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인생 속에 보면은 기다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급날을 기다리죠. 농부하는 추수는 가을에 수확을 기다립니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신랑을 기다리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 정배드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북한 정의연대 대표이신데 어제 장가를 갔어요. 올해 몇 살이냐? 47살. 그런데 섹시를 잘 만나서 장가를 갔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결혼식 날이 기다려졌을까. 30대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40대 초반하고도 다를 거예요. 40대 후반쯤 됐으니까 기다리겠죠. 일지하에 있을 때 독립을 기다렸죠. 바벨론 포로기 있을 때 예루살렘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뭘 기다렸죠? 성령 강림을 기다렸죠.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다려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질문요. 여러분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면은 이 신앙의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바로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림의 예수님이 아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린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시므이, 하나는 안나. 외형상 뻔긋한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인들이에요. 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인데 일단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장면이 22절에서 24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란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정결 예식을 하도록 구약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두 가지 제사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출산하고 나서 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는 감사의 표시고 하나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반드시 같이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부정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큰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란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13장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녀들이 물어요. 왜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거죠? 그럼 그 대답할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 왕, 신하, 백성, 종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이게 심판을 받잖아요. 첫 번째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대속한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결 예식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런데요, 이렇게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드릴 때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물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정이 되었느냐? 레위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게 번제로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속죄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드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은 그래도 비중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먹고 살기에 버거운 사람은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드리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규정도 말씀하세요. 그게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니라. 일반적으로는 번제로 어린 양, 속죄제로 산비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힘이 묻히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이라면 번제로 비둘기, 그리고 속죄제로 비둘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질문: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게 2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요, 참 징글맞게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대제사장 같은 권력자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명문가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좀 형편이 넉넉한 경제력이 있는 부잣집에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라면 어릴 때 랍비학교도 좀 잘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옷도 좀 뻔듯하게 입고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한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예수님 영적으로 고통을 극심하게 겪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거든요. 죄를 짊어진 것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시면서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렇죠? 빨가벗은 채 매달렸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기 밑에는 어머니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 정신적으로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몽땅 배반하는 이 배신을 겪었으니까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죠. 목이 마르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막히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창을 찔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고통도 육신적인 고통도 알아요. 주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들 영적으로 힘들지? 내가 안다. 육신적으로 힘들지? 내가 안다. 정신적으로 어렵지? 내가 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시지만은 부잣집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알지 모르지만 이 가난의 고통은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까지도 해결이 됐어요. 주님은 우리 가난의 문제도 이 가난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힘겨움도 다 알고 계세요. 자, 이게 정결 예식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므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묘사가 이렇게 나와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몬은 유명 인물이 아닙니다. 집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힘이 있고 패기 있고 그런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노인. 할아버지. 파파이 파파. 인간적으로 뻔듯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인이에요. 거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적으로 뻔듯한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아주 뻔듯합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의미 없어요. 그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시몬에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경건하다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만 성경은 경건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말해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군대는 사람 절대로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툴툴대는 사람 절대로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남말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시간 넉넉하게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수군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또 이 경건을 뭐하고 연결시키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누군가 가난해요. 힘들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너무너무 좀 절박한 처지예요. 이것을 내가 봤어요. 봤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손 내밀지도 않고 다가가지 않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제사장 의미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 의미 없는 거예요. 천대받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세상에 흐름이 있어요. 죄로 흘러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리기 때문에 부딪히고 거슬리기 때문에 외롭고 거슬리기 때문에 때로 힘들지만 기꺼이 대가 지불할 각오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묘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은 뭐겠어요? 좋은 의사 만나면. 그리고 치료가 되면 위로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위로를 받겠어요? 숨통이 트일 만큼 물질이 들어오면 그 위로가 돼요. 너무 외롭고 힘든 사람이 뭐 가지고 위로받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내게 다가와주고 내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 말벗이 되어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위로 중에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진짜 위로거든요. 유일한 위로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질문한 거,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죠. 초대교회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면, 목회자가 변질되면, 성도들이 변질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더 이상 고대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게 돼요. 이 본질과 부차가 뒤바뀐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역시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10명은 5명은 등불을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다른 5명은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어요. 정말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까지 준비해야죠. 이 등잔이라는 형태는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비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 신랑이 왔어요.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안에 들어갑니다. 5명은 못 들어가요. 등불 가졌는데요? 의미 없어요. 기름이 없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느라 설교했던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거보다 제 애간장을 녹게 만든 건 없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시몬에 대한 묘사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성령 강림 사건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금 아기예요. 30년이 지나서 공생이 시작해요.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세요. 부활하세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강림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30년 전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해 계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뭐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리라.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질문해, 하나님 내 후계자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수아는 나의 신에 감동된 자다.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사람들, 장로들 70명에게 뭘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엘닷과 메닷은 그때 회중 가운데 모이지를 않아요. 집에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언급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거기서 이 광경을 보고 여호수아가 시기가 납니다. 여러분, 삼손 성령 충만했죠. 기드온 성령 충만했죠. 엘리야 성령 충만했죠. 엘리야 뒤를 따라다니는 엘리야가 가진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엘리야에게 머물렀던 성령 충만을 갑절로 받는 것.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가는 이 과정에서 선생님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명령하는 대로 고집을 부리며 쫓아다니고 베델에 50명, 여리고에 50명, 이 100여 명의 자기와 똑같은 위치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공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목표는 딱 하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시대를 사는데, 왜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었거든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구약에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삼손처럼, 기드온처럼 일부에게, 소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육체에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단 구하는 자에게. 근데 이런 영광의 시대를 살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교회의 비극이죠. 불행이죠. 엄청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동일한 말씀 뒤에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시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받은 지시가 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언제 이 지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젊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시몬이 기다리는 것이 돼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 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 져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의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식 준다고 해놓고 25년 기다렸어요. 언제 태어날 것인지 명확하게 들은 것은 99세 때 그때예요. 99세 되기 전까지는 언제 태어날지 기약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된다고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약이 없어요. 왕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동굴 속에서 살고요. 외국에 망명살이하고요. 죽음의 위협 앞에 늘 콩닥콩닥 가슴 졸이며 살고요. 이건 도대체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노숙자 순세만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놔요. 틀렸어요 하고 마침표 찍게 돼 있어요. 다윗도 기다리죠. 요셉도 기다리죠. 아브람도 기다리죠. 노아도 기다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월 며칠 내가 하늘문 열고 땅에 지하수 터뜨려서 심판한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방주 짓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을 몰라요. 막 발 동동동동동동동 막 굴러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이 조급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현대 문화의 흐름이요, 이 조급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이 미리 예언해 놓고 있어요. 말세는 조급하며 빨리 당장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뭔가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현실로 나타나야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납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쩌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감동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만났어요. 만나고 나더니 시몬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가지고. 28절 29절 보세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제가 아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언제 받았을까? 젊을 때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 추정한 이유가 바로 지금 요 구절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한 6개월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은 시몬이요, 애간장 녹을 이유가 없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래요. 근데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없어요. 또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지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나님, 이제 제가 자유하네요. 얼마나 기다림이 컸으면 이런 환호성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요점을 말해서 구원자라는 것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예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것을 점점 흐리게 만들 거예요. 이거 흐려지면 구원 못 받거든요. 구원의 문이 닫히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세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갓난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이 갓난아기 예수님을 본 시몬이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방의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주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선포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겉보기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뒷방 노인네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교회 강단에서 1년 52주 주일 오전 예배, 또 52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포가 한 번도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인들은 불쌍하고 비참한 거죠. 근데 그런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제가 설교 분석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도 있어요. 52조 설교를 제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었는데 단 한 번도 복음 얘기가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강남 쪽에 큰 교회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한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성경이 애끼 있은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선포를 하니까요, 부모님들이 놀래요. 3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보고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보는 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 둘 중에 굳이 누가 영적으로 더 낫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마리아죠. 왜냐하면 성전에 예수님을 두고서 갔다가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둘 다 못 알아들었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조차 잊어버리고 마리아는 그래도 그 말을 마음에 두어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요, 보는 게 다 달라요.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게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겉으로 열심히 내는 거 절대 의미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뭘 보느냐, 뭘 깨닫느냐,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디긴 해도 깨닫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못 보고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먹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제일 갑갑한 케이스죠. 제일 속이 터지는 케이스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 시몬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마리아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일반 대중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나와요. 34절과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시몬이 먼저 예수님의 부모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하고 마리아에게만 축복하지 예수님에게 축복하진 않아요. 보통 정결제식 때 아기를 데리고 오면 축복을 받아야 될 진짜 대상자는 아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는 축복을 안 하고 예수님의 부모에게만 축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장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1절에서 6절까지 길게 나와요. 그냥 건너뛸게요. 6절 7절만 읽을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질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높으십니까? 시몬, 노인네, 이 시몬이 높습니까? 그죠?
그러니 차마 아기 예수님에게 축복은 못하고 그 부모들에게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 중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사람을 구분시킬 겁니다.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세요. 동일한 예수님인데, 동일한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 찍어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신비이죠.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요 철저하게 예언된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찾아내도요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이사야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성소가 되는데,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대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대요. 걸려 넘어지죠. 제사장들 걸려 넘어졌어요. 바리새인들 걸려 넘어졌어요. 서기관들 걸려 넘어졌어요. 사두개인들 걸려 넘어졌어요.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 또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대한 예언은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거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어요. 그리고 서로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타격을 더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랑 아내의 경우로 대비를 해보니까 이해가 확 오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효빈이, 작은아들 효원이를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국방의 의미를 가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때는 집이 조용해서 책 읽기가 훨씬 편하겠다. 글 쓰기가 훨씬 편하겠다. 죄송합니다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가면 좀 서운하겠죠.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 지금부터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요, 애들 군대 갈 생각하면 지금부터 벌써 눈물이 난대요. 서모가라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 고대 시가 있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난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아버지도 어이여신 말하난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낫처럼 날카롭진 않아요. 아버지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같이 사랑할 사람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빨가벗은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뒷조석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십자가 사건까지 시몬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33년 후의 사건을 시몬이 내다보고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탈이 났어요. 제사장들 괜찮아 보였거든요. 바리새인들 멋있어 보였거든요. 훌륭해 보였거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이고 겉으로 하는 행동들이고, 속은, 내면은, 알맹이는 휘철한 무덤인 거예요.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깨끗한데, 깔끔한데, 색이 예쁜데, 속에는 해골이 있는 거예요. 해골이. 이걸 드러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열받아 죽으려는 거죠. 미워 죽으려는 거죠. 왜냐면 누구나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예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말씀의 기능이 뭐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만물이 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이게 엉터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자기도 믿어요.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속아요. 영적으로 자신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 아, 착각은 한계라는 게 없구나. 커트라인이 없구나.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대면하면, 말씀을 제대로 대면하면요, 내 속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내 속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내가 우쭐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성자들은 오히려 참여하며 살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자신에 대한 표현의 강도가 깊어져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겉멋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뭔가 근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이게 지금 드러나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이게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지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게 돼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안나에 대해서, 안나에 대한 부분은 좀 짧아요. 한꺼번에 같이 읽을게요. 36에서 39절까지. 시작.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시므온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안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아셀지파예요. 그 다음에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와요. 바누엘의 딸.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 지명 이름을 야곱이 짓습니다. 그 지명 이름이 뭐냐?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어요. 이 분이엘이란 말을 헬라어 음력으로 바꿔서 부르면은 그게 바누엘입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네. 여러분 지금은 여자들이 일하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커리어 우먼들이 많아요. 사법고시도 여자들이 1등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고시도 그러더라고요. 대학원 진학률도 그리고 성적 우수자도 점점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남자들이 점점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대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는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수단, 생계도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리고 지금 몇 살이냐? 84세. 와, 완전 꼬부랑 할망구에. 팍싹 늙었어요. 미래가 없어요. 뭐 가진 게 얼마나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는 거인이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질문, 왜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 왜?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아니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이 사랑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믿거나 말거나.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운전하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닌데, 아내가 면허 따고서 지금 3개월 됐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제 운전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모자란 잠을 옆에 누워서 자든지 아니면 성경을 듣든지 그러면서 다녀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대신에 아내가 피곤해져서 요즘에 코를 좀 골더라고요. 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져요. 요수아가 있는데 젊어요. 다른 젊은이들처럼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요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문에서 다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거죠. 성전 떠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들락달락 왔다 갔다 그리고 멀리 갔다 한참 만에 올 수 있지만 문지기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서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 전에 문지기는 게 나는 좋습니다. 왜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특징이 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매일 예배 드려요. 수요일 예배 나와요. 금요일 예배 나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바람맞히는 가슴앓이 하게 하는 짝사랑하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렇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습관을 들이세요. 아예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집도 가고. 자, 또 하나 안나의 표지가 있는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외형상 별 볼 일 없는 꼬부랑 할머니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겨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 전기를 읽었어요. 꽤 두꺼워요. 이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여의도 광장 집회할 때 저도 어린 나이에 갔었는데 그 넓은 광장을 다 채웠잖아요.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미국 대통령들의 친구라고 그러죠. 대통령들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번뇌가 있거나 곤란한 일이 만나면은 멘토를 찾는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위로를 찾는 거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근데 이분이 책을 써서 냈고 그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사역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엄청나고 거대한 일을 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 내가 기도를 더 하겠다. 평생 주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돌이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내가 더 기도하겠다.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안나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재림과 관련된 비유의 결론은요 늘 반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질문,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와요.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살 일이 점점 많아요. 제 입장에서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수록 더 집중할 것이 기도라는 것, 이것이 제가 최근에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올해처럼 하지 않아요. 올해 뇌종양 수술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체력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제가 점심 먹기 전까지 오전은 내내 기도하면서 보내요.
사역이 커질수록, 일이 많아질수록, 대중적으로 알려질수록 본질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총,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재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예전 생각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팔 하나 잃은 판자촌의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에게 찾아와셔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동생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통 토요일 날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 옆에 새길 타고 올라가서 십자바위에 가서 거기서 밤을 새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주일 예배 때 졸았죠.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어제는 그랬어요. 여름 같은 때는 정 피곤하고 졸리면은 그 바위에 누워 잠을 자다가 깨서 기도를 하고, 겨울에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겨울에는 그냥 누워 자다가 얼어 죽으니까. 대학에 들어갔어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22살 때부터. 참 어릴 때부터 일찍 사역을 했죠.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삼각산에. 두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하나는 스티로폼. 바닥에 깔아야 돼요. 밑바닥이 울퉁불퉁 딱딱하니까. 또 하나는 커다란 비닐봉지. 그거는 바람 막기 위해서 푹게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스티로폼을 깔아도 비닐 뒤집어 써도 춥기는 여전히 춥더라고요. 진짜 추워요. 산이 더 높으니까 바람이 그만큼 더 세고 살 속에 파고드는 추위가 정말 칼날로 찌르는 듯이 아파요. 근데 신비한 거는요, 땀을 흘려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단 열심히 기도하는 한에서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죽어요. 그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기도 중에 강력한 감독이 뭐냐? 한국교회 사라진 철학 기도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5시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요,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실컷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밤새 주님과 교제하느라 밤을 새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성도들에게는 5시간 기도는 어려울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30분 하다가 돌아가셔서 주무셔도 돼요. 1시간 하다가. 그러다가 점점 늘리세요. 그래서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4시간도 되고 5시간도 되고. 저도 한 4시쯤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서 한 15분 정도 누워있다가 다시 5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참석하고 나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글을 인용할게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비전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다. 처음 철야 기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다 못해 행복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저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지요. 어제는 부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갔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12시부터 기도에 들어갔다. 안타까운 것은 목감기로 인해 목이 쉬어서 완전 쉬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쉰 소리로 기도하다가 더 이상은 소리가 나지 않아 그때부터 묵상 기도로 들어갔다. 앞에 뭔가가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한쪽에 메모지와 볼펜을 놓고 적으며 기도했다. 뭐가 떠올랐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 아내도 그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또 하나 보여주셨어요. 요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여보 기도해. 기도를 많이 하면은 놀라운 것들이 이제 생겨날 거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철야 기도하면서 이제 아마 더 이게 일어날 것 같아요. 어느덧 눈을 뜨니 새벽 5시 45분이었다. 마음먹으리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9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건너뛰고 4시간밖에 안 잤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몸도 가볍고 개운하다. 항상 기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마음에 걸렸는데 금요 철회를 통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기도의 교회도 철야 기도 없애고 심야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작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뒤집을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눈여겨보실 겁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유익이 큰데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에 국한되지 않게 한국교 전체에 유익을 주는 통로로 작용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안나? 꼬부랑 할머니. 그런데 거인이에요. 성전을 떠나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해요. 밤낮으로. 우리 교회 1층 기도실 그 밑에 보일러를 깔아놨어요.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밤새 기도하다가 주무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그 자리를 사용하느냐 했더니 우리 김원준 선생님이 금요일날 기도하고 거기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요한이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덥다고 집에 에어컨 없는 병찬이하고 시환이 얘들이 와서 잠을 잔다든지. 제가 귀가 되게 좋아요. 얼마나 귀가 좋냐면 5층에 누워있어도 1층, 3층, 4층 계단 발자국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렇게 귀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자국 소리 들으면요 내려오는 거예요. 또는 에어컨 가동되는 소리 들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내려와요. 누가 왔는지 아니까. 내려왔더니 문이 잠겨있고 두들기니까 머리 이렇게 폭탄 맞은 머리로 치환이하고 병찬이가 나왔는데, 집 덥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기도실로 사실 쓰이기를 바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8절을 볼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니 감사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어요? 그럼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한낮에 물동이 메고서 나왔던 여인, 도망다니던 여인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만 남아요. 나머지는 안 남아요. 나머지는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공통점은 둘 다 유명인사 아니라는 것. 영향력 가진 인물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되게 많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 보기에 뻔듯한 게 별로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진짜 백이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분들의 존귀함은 더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뭘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설교의 제목,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합니다.